오늘 설교 제목에는요, 생략된 단어가 있습니다. 피하지 않고 통과하여 라는 것인데 그 앞에 생략된 단어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본문을 통해서 생각한 것입니다. 어떤 단어가 들어갈 것 같습니까? 거기에 들어갈 단어는요, 사람들이 사실 별로 선호하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좋아하지 않을 단어일 것입니다. 그것은 고난입니다. 고난을 피하지 않고 통과하여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여서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뜻하신 일을 이루어 가셨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그리고 로마로 가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일어난 일들을 보면 많은 환난과 고난이 있었습니다. 나중에는 죄수의 신분이 되어서 로마를 향해서 가게 되는데 그가 탔던 배가 풍랑을 만나서 난파되기까지 했습니다. 이런 많은 어려움과 고난이 있었는데 우리가 봐야 할 더 중요한 것은요, 이 모든 고난을 피하지 않고 통과해서 하나님이 뜻하신 것이 바울을 통해서 이루어져 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친절하게 먼저 오늘 설교의 주제와 또한 말씀을 정리해서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교회와 주의 성도들에게는요, 무조건 고난을 피해야 한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하심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이를 위해서는요, 때로는 고난과 어려움을 지나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우시기에 기꺼이 담당할 수 있도록 하시고요, 이겨나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보면 21장 앞부분에 보면 지금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그의 전도자 일행과 가고 있는 그 여정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가고자 했고요,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로마에까지 가고자 했습니다. 유대인의 중심이었던 예루살렘으로 향해서 가고 당시 세상의 중심이라 할 수 있는 로마를 향해서 가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을 향해서, 중심을 향해서 가고자 했던 이유가 있다 했습니다. 바울 자신이 거기에서 높아지고 명예와 권세를 얻고 이렇게 하고자 했던 것이 아니고요, 사도 바울은 그의 관심이 한 가지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을 전하기 위해서,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이 구원의 역사를 증거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더 많은 사람에게로, 더 넓은 지역으로 나아가서 세상과 우리를 살리는 하나님의 이 은혜의 역사, 이 복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바울은 그렇게 가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바울 자신에게 맡겨주신 사명으로 그렇게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밀레도에서 배를 타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는데, 여러분, 그 행로를 보면 상당히 긴 거리고요, 넓은 바다를 이제 지나서 배를 타고 가야 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당시에 배를 타고 바다를 지나간다는 것은요, 오늘 우리의 관점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당시에 이것은요, 대단히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요즘 오늘날에는요, 먼 거리 넓은 바다를 지나갈 때 우리가 타고 다니는 배를 보면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래서 웬만한 이 파도에는 전혀 흔들림을 느끼지 못하는 이런 배를 우리는 타고 다닙니다. 바울 시대는 달랐습니다. 파도에 비한다면, 그 넓은 바다에 비한다면 사람들이 타고 다니는 이 배는 너무나 작고 위태로웠다는 것이요. 그러다 보니 육신적으로도 매우 피곤하고요, 배를 타고 다니는 것이 배멀미에 고생스러운 일이고요, 배가 난파될 것 같은 이런 위기를 만나는 일도 매우 흔했던 것입니다. 작년 여름에 휴가 중에 거제도로 가족들과 함께 다녀온 일이 있습니다. 주변에 가볼 만한 곳 검색하니까요, 이 거제도에서도 배를 타고 한 30분 가면 식물원으로 만들어 놓은 작은 섬이 있다 그래서 거기 가보자 했습니다. 배에 표를 끊었고요, 이제 간판 위에 올라서 바다 바람을 쐬고 갈매기 구경도 하고 이런 거 꿈꾸면서 이제 배에 올랐습니다. 보니까 승객들 중에는 새우깡 사서 이렇게 탄 분들도 많더라고요, 갈매기 준다고. 그런데 배에 승객들이 오르자 직원들이 가장 먼저 하는 게 있었습니다. 보니까 멀미약을 팔더라고요. 그런데 승객들 중에는 자기는 멀미 안 한다고 멀미약을 안 사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이제 배가 부두를 떠나서 이제 바다를 향해 갑니다. 그때부터 배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강이나 호수에서 배를 타는 것과 전혀 다르더라고요. 그날따라 좀 파도가 좀 심하기도 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여기저기에서 손을 들기 시작했어요. 멀미약 좀 달라고 이제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5분, 10분 지나면서 배멀미가 시작되는데 저희 가족들도 주변 사람들도
배멀미 때문에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요. 배가 출렁거리는데 이제 언제 도착할지, 주변에 바다 구경은 둘째치고 언제 그 섬에 도착하는지 사람들은 그렇게 기다렸다는 것이요. 저는 섬에 도착해서 멀미 때문에 식물원 구경도 못 하고요. 시원한 바람 부는 데 앉아 있다가 이렇게 돌아가려고 하는데, 다시 배를 타고 지금 돌아갈 생각하니까 이게 아득하더라고요. 그냥 거기 지내고 싶더라고. 차라리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바울과 전도자들이 다녔던 뱃길은요, 여기에 비할 바가 못 됩니다. 훨씬 더 넓고 거친 바다를 그렇게 지나가는 길이었습니다. 배를 타고 항해하는 거리도 기간도 깁니다. 큰 바다를 다니지만 당시의 배는 오늘 큰 바다를 지나가는 이 배에 비한다면 너무나 작습니다. 그래서 고대로부터 사람들은 바다라 하는 곳이 흔히 죽음의 장소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상징되었다는 것이요. 바울은 유람선을 타고 지금 예루살렘을 여행하기 위해서 가고 있지 않습니다. 성지 순례를 가고 있는 게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위험함도 마주해야 하는 그 항해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과 신앙의 삶은요, 유람선을 타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현실과 세상의 삶 속에서는요, 시험과 반대를 만날 때도 많고요,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에 거센 풍랑과 같은 이런 일들, 그런 파도와 바람을 마주하면서 가야 할 때도 많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방향을 잡고 살아가는 항해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길을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바울과 전도자 일행은요, 이제 여러 지역을 지나서 두로라고 하는 곳에 상륙하게 됩니다. 거기에서 몇 날을 머물게 됩니다. 그러면서 제자들과 성도들을 찾아서 만나게 됩니다. 또 그들과 작별해서 다시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배를 타는데, 이번에는 가이사라라고 하는 곳에 머물게 됩니다. 거기에서 몇 날을 보내고 다시 짐을 꾸려서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게 됩니다. 21장 앞부분에 보면, 그러니까 바울과 전도자들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갔던 이 항해 일지를 기록해 놓은 것 같습니다. 어디를 지나서 갔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중간에 몇 날씩 머물렀던 곳이, 그렇게 두 곳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길에 바울과 전도자들은 여러 날 동안 머물렀던 두 가지 곳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두로와 가이사라라는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성경 본문은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두로라고 하는 곳에는 7일 동안 머물렀습니다. 배를 기다리는 시간이었고요, 아마도 배에 짐을 내리고 다시 실는 이런 하역하는 이런 시간이었을 겁니다. 7일 정도 소요가 됐습니다. 바울은 그때 동안 제자들을 찾아서 만났어요. 제자라고 했을 때 그들이 바울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성경은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마도 바울의 전도를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된 성도들일 것이고요, 또는 에베소라든지 고린도에서 바울이 말씀을 강론할 때 그때 바울에게서 배운 사람들도 있을 수 있다라는 짐작이 됩니다. 제자들과 성도들은 바울과 그의 일행들이 예루살렘으로 간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바울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21장 4절에 보면요, 제자들을 찾아 거기에서 일에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니라. 여러분, 그들은 바울과 전도자 일행들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향해 간다는 소식을 듣게 되고요, 거기에서는 반대와 결박과 핍박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바울에게 얘기하는 것이죠. 예루살렘으로 가지 마십시오 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것을 거절하고 예루살렘을 향해 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제자들과 그의 가족들까지 다 나와서 성문 밖까지 와서 전송을 하고요, 이제 바닷가에서 함께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그들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광경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바울과 그의 제자들 성도들이 함께 해변에 모여서 그들이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바울과 전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했을 겁니다. 환난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바울과 전도자들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믿음을 잘 지키고 소망 가운데 지낼 것을 하나님께 맡기며
간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작별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두로에서 있었던 이 일을 보면서 우리에게 한 가지 물음이 생깁니다. 성령께서는 바울에게 감동을 주셨고요,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과 환난이 있을 것이다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성령에 매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을 따라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보세요. 두로에 있는 성도들은요, 기도할 때 성령의 감동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들이 바울에게 뭘 얘기를 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바울에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예루살렘으로 가지 마십시오.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받은 성령의 감동과 두로 성도들이 받은 성령의 감동이 마치 다른 것처럼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런 일이 한 번이 아니고요, 가이사라라는 곳에 가서 거기에 머물 때는 전도자 빌립의 집에 그렇게 머물렀습니다. 그런데 그 집에 딸이 넷이 있었는데 예언하는 은사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에게도 성령의 감동이 임한 것입니다. 그런데 가이사라에 머물 때 한 가지 일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어요. 21장 10절부터 11절에 보면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이제 성령께서 그에게 주신 말씀을 그들 가운데 전하고 있습니다. 이제 띠를 가지고 바울의 수족을 잡아매고는 이렇게 성령이 주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이 이같이 결박할 것이다. 그리고 이방인의 손에 넘겨줄 것이다. 로마 군인과 재판하는 사람들이겠죠. 그들에게 넘겨줄 것이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요.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당하게 될 결박과 환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자 이 말을 듣고 난 후에 성도들이 뭐라고 지금 얘기를 하냐면요, 하나같이 바울을 다 만류합니다. 21장 12절에 보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이렇게 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 대목에서 우리의 물음이 좀 풀리게 됩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예루살렘에 결박과 핍박이 있을 것이다 말씀하셨고요, 사도 바울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성령에 매여서 바울은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는 길에 만났던 두로의 제자와 성도들, 가이사라의 성도들은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결박될 것이다, 환난이 있을 것이다, 이것을 알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안 됩니다. 올라가지 말고 피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곰곰이 살펴보면 짐작할 수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성도들에게 성령께서 감동으로 주신 것은요,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과 환난이 있을 것이다 이것을 알려주신 것이요. 그런데 여기에 더해서 이제 제자들과 성도들은 바울을 아끼기 때문에, 바울을 사랑하기 때문에 거기에 더해서 지금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마십시오 이렇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아가보 선지자가 받은 이 말씀과 이 말씀에 대해서 성도들이 어떻게 반응했고 바울에게 권면했는지 이 구조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선지자 아가보가 성령의 감동으로 받은 말씀은요, 예루살렘에서 결박되고 넘겨질 것이다 라는 것까지였습니다. 그러자 이 말을 들은 성도들이 바울을 아끼는 마음으로 어떻게 얘기한 겁니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이렇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올라가지 말라,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요, 성도들이 바울을 아끼기 때문에 그들의 인간적인 기대와 바램이었습니다. 그들의 인간적인 염려였습니다. 우리는 이 지점이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감동으로 주시는 것과 거기에 대해서 우리 자신이 생각하고 우리 자신의 마음속에 가진 것, 이것을 잘 구별해야 합니다. 마치 전체가 성령의 감동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도 안 됩니다. 이거 주의해야 된다는 것이요. 여러분, 그러니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때는요, 성령께서 말씀하시는데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결박과 환난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 생각에는, 내 생각에는 사도 바울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과 전도자들은 그런데 어떻게 하기로 했습니까? 결박과 반대가 있지만, 알고 있지만 환난과 어려움을 피하지 않고요,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로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사명의 길, 믿음의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제자와 성도들은 결박과 반대가 있으니까 안 된다, 피해라, 가지 말라 이렇게 했지만,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에 매여서 바울과 전도자들은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성령의 감동과 이끄심은요, 하나님의 뜻을 향해 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과 성도들이 바울에게 한 말은요, 악한 마음에서 한 얘기가 아닙니다. 예루살렘에 가면 어려움이 있을 테니까, 환난이 있을 테니까, 그래서 바울을 위해서 지금 얘기를 하는 것이죠. 가면 위험하니까 가지 마세요, 피하세요. 그들의 마음에는 분명 바울을 아끼는 사랑이 있습니다. 바울이 힘든 일 당하는 것, 이걸 원치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라는 것은요, 성령의 감동으로 주시는 말씀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향해 성도들을 이끄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향해 가게 하십니다. 비록 예루살렘의 환난과 핍박이 기다린다고 해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바울과 전도자들을 지키실 것입니다. 거기 가면 안전할 것인가, 어떤 위험의 요소가 없을 것인가, 있을 것인가, 이것은 성령의 이끄시는 삶에서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바울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의 뜻하심이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요,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제 고난당하고 죽임을 당할 것이다, 예고하셨어요. 그리고 3일 만에 내가 부활할 것이다,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제자 베드로는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이 부활이라고 하는 말씀은요, 이해도 잘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요, 마태복음 16장 22절부터 2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시는 그 길을 막아서고는 주님을 붙들고 항변합니다.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엄청난 말씀을 하세요.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도다. 이렇게 책망을 하셨다는 것이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생각해서 그렇게 해서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너무나 단호하게 책망하시면서 말씀하세요. 고난을 피하고 십자가를 피해 버린다면 이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의 십자가를 통해서 세상과 사람을 위한 하나님의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울도요,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 하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21장 13절에 보면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아멘. 바울의 이 결단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제자들과 성도들은요, 바울의 이런 모습을 보고 그 결단을 보고 바울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들이 기도했던 것은요,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기도였어요. 이제 그들은 정말 중요한 기도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인간적인 생각과 마음으로는 그냥 바울이 어려움을 안 당하고 고난을 피하기만을 원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바울이 가야 할 길을 막고자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하심이 어디에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지 않았던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의 그 길을 막아선 베드로처럼 그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바울의 결단을 듣고서야 이제 이렇게 기도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하심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누구나 할 것 없이 어떤 이유에서든지 결박이나 환난 같은 거 다들 피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결박과 환난 같은 이런 고난과 어려움을 피하는 것만이 최종적인 목적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하심이 이루어지는 것이 주의 성도와 교회들의 결론이어야 될 줄 믿습니다. 바울은요, 결박되는 거 좋지 않아 했고요. 고통스러운 거, 고난, 이런 거
바울이 즐거워할 일은 전혀 되지 못합니다. 결박되고 갇히고 환난을 당하는 것 그 자체가 환영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왜 예루살렘으로 가고자 한 것입니까?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에 합당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하심이 이루어지는 길이라고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고난과 환난을 피하는 것보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하심이 이루어지는 것이 더 중요하고 값지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들에게는요, 주의 성도들은요, 아무런 환난도 고난도 없는 쉬운 길을 가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하심이 이루어지는 그 길을 기대하고 소망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보게 되는 것은요, 우리가 고난에 대한 우리의 생각이 좀 교정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고난하면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은요, 먼저 피해야만 하는 것, 그리고 또는 죄와 잘못된 결과로만 생각하고요, 무익하고 도움이 안 되는 것, 수치스러운 것,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고난에 대한 부정적인 것으로 고착된 생각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그 역사와 그 과정을 보면요,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교정된 넓은 시각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뜻하시는 것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사람을 성장시키십니다. 고난을 통해서 죄를 깨닫게 하고 그에게 주님의 교훈을 주십니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을 연단하시고 믿음을 굳건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고난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한 사람을 놀랍게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이 선한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영국의 저명한 식물학자였던 알프레드 윌리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은요, 한때 이 황제 나비를 그렇게 관찰하고 연구를 했습니다. 나비가 이제 애벌레에서 꼬치가 되고 꼬치에서 이제 나비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꼬치에서 나비가 지금 나오는 그 모습을 관찰했는데, 바늘 구멍만큼 이 작은 그 구멍을 뚫고 이 꼬치에서 나비가 빠져나오기 위해서 거의 이 한나절을 막 애쓰는 걸 봤어요.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들기도 하잖아요. 그 작은 구멍을 그냥 뚫고 나온다고 얼마나 그렇게 힘들게 하고 있는지 그걸 봤습니다. 마치 거기에서 죽느냐 사느냐 생사의 문제가 걸린 것처럼 그렇게 막 애쓰고 있는 것을 봤어요. 그래서 좀 안 됐기도 해서 꼬치 옆에다가 가위로 살짝 틈을 열어 주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이 나비는요, 그 틈으로 쉽게 나오게 됐어요. 그런데 이렇게 나온 나비는요, 어떻게 됐냐면 하늘을 향해서 높이 날지 못하고요, 금방 죽어버리더라는 것이에요. 이걸 보면서 알게 됐어요. 그 작은 구멍으로 꼬치를 뚫고 나오면서 나비가 날개에 힘이 생기고요, 그리고 하늘을 날 수 있는 그런 힘이 그렇게 생기게 된 것입니다. 힘찬 날개짓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간 것입니다. 나비가 꼬치를 뚫고 나오는 그 고통의 시간이 바로 날개에 힘이 부여되는 과정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요, 때로는 우리가 고난을 통과하게 하셔서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담대하고 강하게 하시고요,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고난이나 환난을 다 면제해 주시는 분이 아니세요. 때로는 반드시 어떤 고난이나 시련을 거쳐가게 하시기도 하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시면서 하나님은 주의 백성이 믿음 안에서 교훈 얻고 연단되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바울의 선교 사역을 보면요, 소명을 따라서 전도자로 살아갔던 이 바울을 보면 예루살렘에도 가고 로마를 향해서 가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많은 부분이 고난과 환난들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복음 전도자로서 그 사명과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할 수 있었던 것은요, 고난과 환난을 피해야만 하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오히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하심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로마서 5장 3절과 4절에 보면
고난과 연단에 대한 아주 중요하지만 우리에게 잘 알려진 이 말씀을, 유명한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끝에 있는 그 소망이라는 단어에 하나님의 뜻하심을 이라는 단어를 넣어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뿐만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하나님의 뜻하심을 이루는 줄 알미니라. 아멘.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만나야 하는 것이라면 우리는요, 고난과 어려움도 통과해야 되겠다.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다가 바울은요, 만나게 되는 것이라면 피하지 않고 기꺼이 고난을 그는 마주해야 되겠다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하심이 바울 가운데 바울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6절과 19절의 말씀을 보면요, 그리스도인이 성도로서 믿음 안에서 세상에서 당하는 고난을 우리가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해서 참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하나님께 의탁할지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하심을 따라 참된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나아가야 할 지점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려니 좀 어렵고 힘들게 보이는 이런 상황들이 생길 것 같아서 주저하게 되고 고민이 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이나 어려움을 피하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하심이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고난이나 시련을 통과해서 하나님이 뜻하신 것을 우리 가운데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예루살렘과 같은 목적지가 있습니까? 때로는 그 길에 고난과 풍랑이 예고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피하라 라고 속삭이는 인간적인 마음과 통과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 라는 성령의 음성 사이에서 갈등할 수도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그때 우리의 삶의 목적이 고난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뜻하심이 이루어지는 것임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고난을 이겨낸 나비가 힘찬 날개짓으로 하늘을 날듯이 우리가 고난을 통과할 때 하나님 우리를 더욱더 강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뜻하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